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를 통해서 르우벤과 또 시므온과 레위까지 첫째에서 셋째가 모두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장자권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는 걸까? 장자권 문제로 갈등이 유난히 맞았던 야곱이기에 형님 에서와 많은 갈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되게 신중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누가 큰아들 장자권의 역할을 이어가게 되는 걸까요? 자, 누구나 생각하고 예상하듯이 오늘 이 일은 요셉에게 이어지지 않겠나. 어떤 의미에서는 라헬의 큰아들이고 하니까 장자권은 무조건 큰아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셉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장자권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보면은요, 묘하게 이 장자권이 분할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셉에게 1차적으로 넘어가는데 장자의 물질적 축복권만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보시면은요, 복이라는 복은 다 쏟아져 나오는데 야곱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풍성할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질적인 축복 이야기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창세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어오면서 말해왔던 이 본질적인 복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언약의 씨, 약속의 씨를 이어가는 메시아의 가계를 이어갈 여자의 후손이 복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요셉에게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삭보다 사실은 이스마엘이 당시로 봐도 복을 더 많이 받았죠, 그죠? 물질적인 축복과 자녀의 축복, 이삭이 많이 받았습니까? 이스마엘이 많이 받았습니까? 이스마엘이 훨씬 더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자손의 축복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에서도 어떨까요? 에서가 야곱보다 자녀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스마엘의 족보와 집안은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죠. 그리고 에서의 족보와 집안도 얼마나 소위 어마무시한지 한 장을 다 차지할 만큼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큰아들로서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기보다는 이스마엘이었고 야곱이기보다는 에서였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대신에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복을 이어받았지 큰형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누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요셉에게는 장자권을 주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영적인 장자로서의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축복의 통로로는
그를 축복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질적인 축복만 받았습니다. 이거면 됐지.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안 되죠. 결국 이건 누구처럼 된 것과 똑같습니까? 네, 이스마엘과 에서와 같은 육의 큰아들의 복을 받은 것이었죠. 사실 이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약간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영적 장자권은 누가 이어받는 걸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 이어온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 복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이어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적 큰아들의 장자권은 요셉이 이어받고 영적 축복의 장자권은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메시아의 가계를 이어갈 창세기의 본질적인 복은 유다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실 좀 복잡해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큰아들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고 어떻게 보면 이삭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삭의 큰아들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고 어떻게 보면 또 야곱이죠.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큰아들 같지 않은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가는 아들, 큰아들이긴 한데 육적 장자권만 이어가는 아들로 이미 아브라함, 이삭 때도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이 야곱 때에 와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육적 큰아들의 장자권을 이어가는 요셉과 영적 큰아들의 장자권을 이어가는 유다의 이야기로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9장 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두 가지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는 이것은요, 마치 여자의 후손이 뱀, 곧 원수의 머리를 밟으리라 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 손과 발이 바뀌어 있을 뿐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원수의 머리를 밟으리라, 원수의 목을 잡으리라 라고 비슷한 버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했죠. 그죠? 사실은 이거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유다가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죠.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꿈은 요셉이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는 지금 요셉에게 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형님들이나 다 요셉에게 절을 하고 했으니까 이건 시간상으로 본다면 지금 요셉에게 성취된 꿈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축복을 하겠다고 한 야곱이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유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절을 받음으로 그 비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일은, 미래에는 유다 지파에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일어나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요셉은 당대에 형들에게 절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는 유다 지파에서, 유다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와 온 이스라엘에 절을 받게 된 날이 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49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게 당대에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이 또한 유다가 사자처럼 어느 누구도 범하지 못할 자가 될 거라는 당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이것은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사자와 같은, 범할 수 없는 사자와 같은 바로 그분의 탄생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왜 중요하냐?
계시록 5장 5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을 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계시를 뗄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이게?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님이 바로 7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난 다음 계시록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7절에서는 뭐라고 또 말하냐 그러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해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똑같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5절에서는 사자로, 그리고 7절에서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델은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한 분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9절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하는 범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게 될 바로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에게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읽어주실 그분이 어린 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49장 10절은 또 선언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온 땅의 세상 사람들이 복종할 그분이 누굽니까? 그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그분에게 복종할 그날, 그분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통치자라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온 세상을 다스릴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유다 지파를 향한 여자의 후손의 복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가 오실 때 온 세상이 순종하게 될 것이다. 누구 이야기죠? 결국 이것도 유다에게 메시아, 여자의 후손에 준비하는 복의 가문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자,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이렇게 지금 아버지 야곱을 통한 기도 속에 이 유다를 향해서는 영적 장자권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이어갈 영적 장자권, 바로 여자의 후손은 유다를 통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걸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실로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힘들죠, 그죠? 네, 실로는 누군가? 그럼 실로는 뭔가? 실로는 여기서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로서 안식을 주는 자 혹은 평화를 주는 자, 샬롬과 관련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로는 평화를 주는 자, 안식을 주는 자라는 말이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평화를 주시는 분, 뭐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성경에서 남성 명사로 사람으로 인칭화된 표현은 사실은 창세기 49장 10절 딱 한 번 나옵니다. 원래 실로가 다른 곳에서 쓰일 때는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이때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지명이고 남성 명사로 사용되는 게 딱 한 번인데 여기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입니다. 의인화되어 있죠. 바로 평화를 주는 남성 명사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했는데 이 동사는, 이 오시기까지라고 한 동사는 특히 어디서 쓰였냐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과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것은 지금 스가랴 9장 9절은 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장면을 말하죠. 그때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니라는데, 이 임하시나니라는 표현이 스가랴에서는 임하시나니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에서는 오시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오신다, 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는 표현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같은 동사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임하시기까지, 낙이 타고 네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시기까지, 오시기까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우리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라고 안다면, 유대 땅에 실로가 임하시기까지, 오시기까지라고 한다면 그 실로 또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오신다 또 임하신다라는 이 동사가 오늘 문법공부 같은데 명사형이 되면 뭐가 될까요? 온다, 임한다. 명사형이 되면 뭐냐? 그게 바로 장막입니다. 그걸 명사형으로 하면 오신다, 임하신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 장막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장막을 친다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자, 오심과 임하심이 성취되어 명사화되어지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잃어버린 에덴을 드러내는 통로죠. 예수님이 오시고 임재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성막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시는 곳곳마다 오늘 여기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으니 임했다, 내가 왔으니 임했다라는 겁니다. 성막이 옮겨갔으니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 메시아 곧 실로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너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다는 걸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재미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게. 네, 재미있으셔야 합니다.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본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기왕 골치 아픈 거 조금만 더 골치 아프십시다. 실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 명사로 쓰이는 건 한 번인데 장소로 쓰일 때는 여성 명사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도 굉장히 참 재미있는 신약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명과 장소로서 실로는 여성 명사로서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실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실로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로, 실로는 모세가 세운 성막을 가지고 들어와서 뒀던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던 곳이 바로 실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예, 오래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있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실로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하셨던, 임하셨던 장막이 있던 실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실로는 없어지고 바뀌어야 될 것으로 항상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이 성전을 성막에 와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막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실로는 내 이름을 둔 처소, 성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로의 장막을 폐하고 언약,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실로에 세워졌던 장막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이 성막을 세울 때 언약궤를 옮겨가 버려서 두 개가 있게 되죠. 그죠? 실로에 있는 모세가 만든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운 성막에는 그 언약궤가 이동해서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 다윗의 성막을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성전으로 바꾸죠, 예루살렘에. 그랬었을 때 이 실로의 산당은 이제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점을 볼까요? 시편 78편 59절에서 60절을 보겠습니다. 59절 60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실로에 있던 구성막을 버리시고 떠나셨다라는 것을 시편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성막을 세우고 임재하는 이야기로 다시 이어집니다. 시편 78편 6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실로의 성막을 떠났다고 하고 67절, 68절, 7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실로가 에브라임 땅에 있었다 그랬죠. 지파 지역에 있었다 그랬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로와 관련되어서 성막을 떠나고 새 성막과 성전으로 옮겨가며 다윗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시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벌써 감이 잡힐 겁니다. 구성막을 떠나 새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하시는 장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구실로의 요셉의 장막 에브라임에 있던 그것은 패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에브라임의 곧 요셉의 장자권이 아닌 유다의 영적 장자권이 다윗을 통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뭘 헐으라고요? 네, 구성막을, 실로의 거처를 폐하고 다시 시온산을 택하여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새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뭐죠? 실로가 실로를 일으키는 것을, 실로를 폐하고 여성 명사로서의 실로를 폐하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은 남성 명사로서 실로를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성형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그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다. 하지만 이미 구약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시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구성막과 구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언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성막을 세우시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전의 시대가 아닌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실로가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실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 명사 실로가 오시길 기다리며 신부된 교회인 우리는 여성 명사 실로로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실로 어렵도다 하는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게 아니라 실로 은혜로다 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언뜻 창세기 49장을 보면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참 부럽고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따로 받았으니 이 집은 뭐 축복이 따블로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가지가 뻗어가고 축복이 넘치고
요셉의 복을 받으면 최고일 것 같아요. 하지만 구약은 에브라임과 요셉의 장막을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의 장막을 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복을 붙든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축복으로 가득한 요셉의 장자권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제는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으로야 물론 그렇죠. 요셉의 장자권도 누리고 유다의 장자권도 누리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고 에서라고 생각하면 그 거대한 족보 남기는 거 하나로 만족하는 우리 그 길은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삭으로 가는 것, 야곱으로 가는 것, 유다로 가는 그 길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향해 담아준 축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창세기의 처음 1장부터 있었던 복을 끝까지 이어가도록 유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육적 축복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이어갈 사람을, 유다를 마지막으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자손으로 나오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님 덕에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복 그 자체이신 것을 알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당당함을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참 많이 초라해집니다. 그죠? 어떠세요? 가끔 어떤 분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꼭 나는 내 인생의 장기판에 졸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하시고, 영화판에 엑스트라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졸처럼 여겨지고 엑스트라 같이 여겨질 때에도 우리에게 허락한 영적 장자권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셉의 축복 좀 못 누려도 야곱의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한 다음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가족들 교회 가자고 하셨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망하고 난 다음 만난 하나님이라서 그런지 가진 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참 가정에 감사와 찬양이 많이 넘쳤습니다. 해운대 달동네 슬레이트 지붕 밑 한 지붕 세 가족에 새들어 살면서 우리 가족들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이 찬양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동생들하고 만나면 그때 그 찬양이 지금도 기억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것을 처음 느꼈던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는 돈 없어지고 다 망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지 않냐? 그런데 교회를 나가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줄 알았는데 다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 교회 지금 어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돈 없어지고 망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도 다 망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내가 만났다. 솔직히 좀 당황스럽더구나. 그래서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는 다 망하고 털어먹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 저런 것들이 나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놓아야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다. 중요한 거 아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분통을 터뜨리며 원망을 하며, 집사님 교회 처음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믿어봐야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그래, 사람마다 사정과 방법이 다를 테니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 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갑자기 오셔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망하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떠난다고 했던 그 사람 말이다. 아유, 몇 달 만에 얼굴이 확 밝아져서 교회에 왔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요, 신앙을 회복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글쎄, 이게 신앙을 회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오더니 사람들에게 막 선물을 주면서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딴 사람이 됐더구나. 교회도 잘 나오겠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번에 어떤 아이템을 잡았는데 이번에 그냥 정부 지원과 그리고 또 투자기관에서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대박이 났다고. 완전히 개 탔다는 분위기였다. 아쉬운 건 예수님 한 분으로 복음으로 그 고통을 이긴 게 아니라 돈이 회복되니 신앙도 회복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참 애매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아버지와 그때 했던 대화를 생각을 하면 제가 저 자신을 쳐다보게 됩니다. 어느 틈에 나도 다 망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다 망하면 예수님을 버릴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베테랑을 보았는데 재벌 3세 앞에서 베테랑 형사를 역을 맡았던 황정민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참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의 자존감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십시다. 영적 장자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